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에서 6절. 마태복음 3장 1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주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무너져 있는 관계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소망 없는 것들이 소망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서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대의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영성을 가질 것인가? 오늘은 마지막 때의 교회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I am a message. 네.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배웠어요. 엘리야의 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니까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져오면서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전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했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뭔가를 하셨겠죠. 그 말라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말라기 4장에 보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말라기는 선포하고 선지자적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과 사역이 안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교회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혹은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법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의 삶을 해방하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초림의 주님을 주님의 초림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당신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의 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자주 했던 찬양들이 있죠. 전 세계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그게 뭐냐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그 웨이메이커 찬양 중에 보면은 코러스 부분에 그런 고백이 있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들림과 보여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암흑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시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늘 친밀하게 동행하시던 주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갈급한 신부의 영과 같이 주님의 계심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지만 주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두어졌을 때,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한번 보세요. 육지에서 보면은 고속도로 터널은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기차를 타보면 딱 나오는데,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이 어두컴컴해요. 어둡죠. 근데 여러분, 사실 터널이 지금은 어둡지만은 그 기차가 가는 그 방향에 항상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빛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는 듯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엔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내 앞에 빛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뭘 상징하냐면은 빛 대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것들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 일들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내줄 거야. 내가 메시아를,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주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엘리야를 준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점을 아시고 주님이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계획들과 주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예언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어쩔 때는 좀 더디게 이루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언약과 비전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어떤 순간에 그게 온데간데 없고 그냥 힘든 나의 삶만 있는 것 같고,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그냥 내팽겨져 있는 것만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둠이라 그러죠. 어두운 밤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우리의 앞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까먹어도 주님은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팔려가야 됐고, 억울해야만 했고, 감옥에 그 빚도
아무도 없는 감옥에, 지하 감옥에 내던져져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까먹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예언하셨던, 내가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거야, 너를 섬기게 될 거야, 열방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요셉에게는 지어졌을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가 됐을 때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셔서 꿈을 찜찜하게 만들어요. 아주 찜찜하게. 그냥 바로가 뭐 안 좋은 꿈을 한두 번 꿨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했을까. 아마 안 좋은 꿈 많이 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주 괴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꿈이죠. 그러면서 요셉을 부각시키고 조명하기 시작하고 요셉을 다시 왕의 반열에 끌어올려요. 근데 요셉은 그때도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언제 기억합니까?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던 그때에, 형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요셉이 자신이 꿨던 꿈을 기억하였더라.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늘 새기고 있었는데 잠깐 뭐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 아니면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생각났다. 근데 성경이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이 비로소 기다리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생각났더라, 기억이 났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요셉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과 꿈을 까먹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 맞아, 이 일들에 대한 기도를 내가 받은 적이 있어 라고 딱 깨달아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까먹어도 주님은 까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나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남은 아무것도 못하는 어둠 가운데 벌벌 떨고 있으나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00년을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바사와 헬라와 메데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왕국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면서 메시아의 그 강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엘리야의 시대가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세례 요한의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 둘 모두 다 뭘 상징하냐면은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예언적인 예표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가장 지난주에 유명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은 왕이죠. 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세라를 섬기고 엣바알의 딸과 결혼했어요. 엣바알은 뭐냐면 바알의 사람의 뜻이거든요. 바알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바벨론과 손을 잡은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타락을 한 겁니다. 왕권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왕권이 타락. 그래서 타락만 한 게 아니라, 지만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하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믿는 자를 미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물망이 가장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게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뭘 상징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첫 번째 짐승이 세상을 흔들고 미혹하는 그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어떤 포지션에 있죠? 왕과 같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는 정치 지도자예요. 전 세계를 미혹하는 왕과 같은.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이사야 19장 경배의 대로 어딘가에 있어요. 거기 설교. 그 설교 굉장히 많은데 거기 어딘가에 이거 있고 요한계시록을 그 강해 설교를 좀 보아도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흔들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정치적인 힘, 왕권으로 흔들어요. 나라의 법으로 흔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았을 때 여러분 더 거룩하게 저항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시대는 뭐냐면은 이 시대는 이 똑같이 얘도 엘리야인데 얘도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엘리야는 이분이 등장했을 때는 뭐가 타락하냐면은 제사장이 타락해요. 그죠? 성전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율법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근데 그 서기관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학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치고 치면은 목사와 설교자와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죠.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뭐 하냐? 타락을 합니다. 이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강림 앞에서 백성들을 미혹해요.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활동하는 곳마다 나타나가지고 해방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네가 진짜 그 메시아냐? 아닐걸? 결국에는 모함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 시대를 예표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짐승의 시즌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짐승이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정치 지도자고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이가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우상 앞에. 세례 요한의 시대가 딱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율법이 토라가 가르치고 있는 결국에 모든 것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본질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울란 세터 처치 다니면서 다른 뭐것도 되게 많은 훈련하기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토라를 훈련하셔야 돼요. 오경을 예수님의 구속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대에는 제사장과 교회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타락하는 두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배교가 먼저 일어나겠고 할 때 그 배교가 일어나는 그 시즌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어두울 때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어두울 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대적 어둠과 마지막 때의 그 어둠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어둠이 너무 커 보여서 절망하게 되고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두려워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은 어둠이 가장 극심할 때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꽤나 어려운 고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그 고통에 반비례해서 오히려 주님은 비례해서 주님은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상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와서 들으세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 같으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리게 준비해야지. 근데 아니야, 주님은 주님의 일들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는 성전과 제사장이 타락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누가복음 1장인데요. 누가복음 1장이 좀 중요한데, 자,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탄생기를 먼저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사가랴예요. 사가랴. 이 사람이 좀 중요해요. 사가랴. 사가랴는 히브리어로 스가랴예요. 스가랴. 같은 이름이 헬라식 발음이고 원래는 스가랴예요. 스가랴. 스가랴. 이 스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책임을 맡고 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주어질 때에 그는 성전의 직임을 맡는 순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예. 그럼 이 제사장 사가랴는 결국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교회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가랴는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교회가 저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은 해요. 성전에서 제사는 지내요. 뭔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천사도 아닙니다. 급이 꽤 있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실제로 천사를 만나서 경험하게 되면은 그 천사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숭배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기는 것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런 가브리엘이 성전에 딱 서 있었어요. 사가랴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직임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 들어갔겠죠. 근데 그 앞에 딱 들어갔는데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가 놀랍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놀랍고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희 가정 가운데 내가 자녀를 줄 것이고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딱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죠. 엄청 놀랍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가랴가 사역하고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고 있는 시대예요. 40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침묵을 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키나 하겠습니까? 400년 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사가랴가 그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죠? 와. 그래서 가브리엘이 기도 안 차니까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지 않은 거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너의 입이 막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힙니다. 다시 뭐예요? 사가랴가 침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의 침묵을 깨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그게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로 침묵이 깨진 건데,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반응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가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 전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을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가랴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데 입을 막아버려요. 다시 또 주님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침묵이 주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세상이 그걸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걸 안 믿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와 예언적인 일들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온 것 같아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들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성경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저 지금 중동 아랍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같은 거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묻고 싶어. 무슨 근거로 그게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IBS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또 어떻게 회복될 거라고 그랬냐면,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딱 봐도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유엔의 결의에서 단 하루 만에 뭐 하자마자, 진통하자마자, 진통이 오자마자, 저 진통이 뭐예요?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의 진통이 있자마자, 그게 마무리되자마자 갑자기 나라가 하루 만에 탄생한단 말이에요. 투표 한 건으로. 이스라엘이 창조되기까지 막 수많은 나라들이 협의하고 막 회의하고 막 결의하고 이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단 하루의 투표 결과로 진통이 끝나자마자 이 나라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봐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66장을 쓰는 그때에 이사야의 눈이 이스라엘이 사라졌다가 지도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유엔 그 수많은 나라 열방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사야가 보는데, 이사야가 봐도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냐? 애도 하루 만에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나냐? 그런데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진짜 놀랍게 주님께서 1948년도에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죠. 사라졌던 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나타났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없다가 나타났어요.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신비해요. 근데 나라가 없다가 나타났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기 시작하고, 그 시대에 주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시오니즘 운동을 위해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의 힘을 통해서, 손들을 통해서 저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 유대인들을 회복하고 이동시키고 주님의 그 예언들,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도록 수많은 시온의 친구들이 그들을 섬겼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시온의 친구들 그 전시장을 데려가죠. 사실 그거 뭐 그렇게 대단히 볼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전 연구소는 참 볼만한데, 근데 사실 시온의 친구들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는 거를 제가 꼭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열방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됐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느냐, 지금의 이스라엘을 누가 섬겼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놀라운 그 영광을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열방의 교회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막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저를 잘 아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정말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동일한 것 같냐? 그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꽤나 신학을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심지어 기도의 집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가려져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메시아가 올 거고 메시아 앞에 내가 너의 가정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사가랴처럼, 예수님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 마치 사가랴가 믿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고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 지금의 교회가 또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해왔던 믿음의 패턴과 그들이 수호하고 있는 신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할 거예요. 창조과학자 중에서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지금 신학도 하시고 그분은 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짜들 이제 그 사흘 만에라고 하는 그 구절에 맞춰서 연구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한테 막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다 듣더니 김명현 교수님한테 당신 말이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대. 그래서 이제 김명현 교수님이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맞는 진리를 이게 신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대요. 그렇게는 못한대요. 왜? 그 다음 대답이 되게 웃겨요. 자기는 그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된대.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예언적 성취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수호하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루터의 가르침이 있고 칼빈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들이 전공했던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전공을 부인해야 돼. 이스라엘을 인정해버리면 예언서를 다시 읽어야 돼요. 대체 신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한민국 신학교 신학생들 80%가 모른다는 거죠. 대체 신학이라는 거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 신학만 배우고 있거든요. 80% 너무 많이 쳐준 것 같아요. 한 95%? 95%의 신학생들은 대체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졸업합니다. 왜?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대체 신학만 공부하거든요. 뭘 대체 안 한 오리지널을 공부해야
이건 대체한 거야, 바뀐 거야 라고 가르칠 텐데 그런 걸 아예 가르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는 무엇보다 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시즌이 어느 순간에 올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되어 있고 종교 시스템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교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돼요.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가 더 심하게 올 거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성도들의 깨어있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그 메신저들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나 절기에 대한 메시지나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유튜브에 딱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게 삭제 조치당한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정치적 발언도 잘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 정도가 정치적 발언인가? 정치 지도자의 폐해가 일어날 거야. 첫 번째 짐승이.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스케줄에 대해서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모니터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는데 설교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삭제 조치가 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희가 막 건의했어요. 이거 왜 삭제되었냐? 누군가가 신고를 했대요. 이걸 무슨 건의를, 뭔 이유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여러분, 유튜브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 설교가 어느 날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뭔가 처리되면서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은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동안은 더 심각해요. 어떨 때 우리는 오는 시즌 앞에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부인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이념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쉽사리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릴 수가 없어요. 거짓 메시지와 하나님의 침묵 안에 갇혀있는 시스템적인 종교적인 교회들 입에서는 거짓된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교회는 그래서 함부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의 평화가 미혹이 될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연합도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넘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이 시대에 어디 단체와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을 이룰 때.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벼르고 이렇게 봐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교단도 신뢰를 안 해요. 기아성 교단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소화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원수의 그 이 바벨론적인 시스템에 타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침묵, 입이 닫혀 있는, 입이 묶여 있는, 하나님의 예언 빼고 다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나오는 그런 교단이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했죠. 저희 교단이 WCC나 이런 거에 관여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일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증거만 잡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단을 탈퇴하겠다. 교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너무 레디컬하고 우리의 예배는 너무
예, 그렇죠. 스피리추얼 하니까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있었죠. 지난 15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성 교단이 저희 교회를 보호해 준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행사에 참 많은 도움을 드려요. 감사한 일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우리의 영생과 그걸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다짐과 결의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이 시대를 깨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되게 의존되어져서 안전하게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의지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의존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말씀에서 만난,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된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왜냐하면 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됨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일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 일리지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확신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진 거고 체험된 거고 맛보아 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나는 이 말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체험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그러고 교리를 세우라 그러고 신학을 똑바로 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 신학을 뭘 믿겠습니까? 과학도 못 믿는데. 과학 선생님 아멘 하잖아요. 과학도 못 믿어요. 제가 과학을 조금 공부하니까 현존하고 있는 과학 지식의 80%가 100년 안에 바뀔 확률이 높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과학적 지식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걸 공부해 보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론이 넘어서 가설에다가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럴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만 빼놓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과학을 찾으신 분들이 더 진리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읽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이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진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 메시지가 붙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지혜에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치열하게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만나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래서 아는 것이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의 확고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등장하실 때마다, 그 아들들에게 등장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듣던 그 하나님 나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늘 할아버지로부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삭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아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알던 그 하나님 지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만나고 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들은 어쩌면 되게 슬픈 현실이지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짊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당신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내고, 믿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가치적 충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 환경은 어렵고 내 삶은 불가능해 보이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했을 때에 아멘 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과 사가랴를 입을 막으셨듯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묵으로만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그 침묵 뒤에는 주님의 책망이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의 입을 막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없음과 상관없이 또 주님의 일들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죠. 이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막혀있는 교회의 입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신부된 교회들, 입이 묶여있는 그 신부된 교회들의 입의 묶임을 풀어주실 거예요. 모든 묶임을 풀어주실 거예요.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인데 지금 믿음 없음을 통해서 막혀있는 그 입들, 그 교회들, 수많은 이 입이 막혀있는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을 갖추고 영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만 이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월람의 사역을 통해서 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가는 것들을 봐요. 최근에 또 한 목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이제는 자기가 사가랴 진영을 끊어내야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이분도 깨어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라고 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믿음 없는 사가랴와 같이 침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저 종교적인 교회와 신학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있어 보인다라고 포장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 그룹들과 우리처럼 날석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그룹 사이에 서서 제가 집회를 가봤는데 강사가 반반이더라고요. 반반이 뭐야? 약간 우리가 좀 적었어요. 10명의 강사 중에 기름 부음과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갖추고 있는 강사가 2명, 3명, 나머지 6, 7명은 이진영인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의 진영. 근데 이분이 이 집회를 하고 뭘 경험했냐면, 그 유명한 교수들, 그 유명한 그 신학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지성을 갖추고 있는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얼마나 지성이 탁월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해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느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인간이 말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철학과 같은 미사여구들은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딱 2명의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한 분은 올라가서 메시지를 하려다가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이런 일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교회가 그 집회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열리고 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게 있는,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뭘 향해 나아가야 되냐 선명한 비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메시지였어요. 단 2명.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목사님을 제가 저희 교회 강사로 부르고 싶어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이분 정말 탁월한 분이신데, 예.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그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그룹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목사님과 해서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를 모아서 다시 한번 집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저를 기쁘게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기도의 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의 집을 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제예요.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일리 있는 것들을 뒤집으셨고 그 시대의 상식을 뒤집으셨어요. 그분은 엄청난 개혁가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이성적으로 일리 있고 합당하다고 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뒤집어 엎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시대를 준비하고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그 세례 요한의 영성과 삶을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교회, 주님의 시퍼런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들내미는 요한인데 야도 그러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대 제사장들은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꽤 괜찮은,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가 타락하고, 너무 슬픈 일인데 교회가 타락할 때에 목회자들은 항상 먹고 살만했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더 무서워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괜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슬픔을 변해 기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소망, 예수 안에서 소망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주중 기도 셋에 오셔서 꼭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 시대 이전에 최대한 많은 동지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요한은 제사장인데 이 시대에 바벨론 시스템에 장악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전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적 특권을 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대요. 요한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스라엘에 나타날 그날까지 어디에 있더라? 빈들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장소에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 시대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발로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빈들로 들어가요. 빈들은 뭘 말하죠?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믿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기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뭐가 되었다?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냐면, 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에요. 미는 뭐뭐로 붙어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어원이 결국에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고 말씀으로부터 나온 게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쥐어짜면은 예수님이 보혈 한 방울이 나온다는 그 유명한 예화 있죠. 그런데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쥐어짜면은 광야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열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기를 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갑자기 광야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광야로 바뀌고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냐면은 그 광야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은 우리의 환경을 뭐로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광야처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광야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필요해요. 권리를 포기하는 삶. 내가 마땅히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난 그거 없이 못 살아. 그것을 버려야 돼요. 저는 제주도 처음 올 때 주님께 딱 한 가지를 원했어요. 주님, 제주도에 대형마트 하나, 홈플러스랑 이마트만 제발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기로 일단 했지만은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가정주부들은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로 마트로만은 살 수 없잖아요. 하나로 마트로만 살기엔 참 우리 마음은 너무 바벨론적이에요. 회개합시다. 근데 주님이 감사하게도 이마트를 주셨고 가까이에 홈플러스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없이도 괜찮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갖고 권리 포기하고 자기 포기할 줄 알아야 마지막 때에 진짜 중요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표의 미혹이 오고 666의 미혹이 왔을 때에 과감하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어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자녀들 양육할 때 제가 미디어와 디지털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자녀들이 아날로그로 커봐야 돼요. 아멘 하세요. 미디어의 의존성을 최대한 떨어뜨려 놔봐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고 그거 없이도 재밌고 행복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 없이는 못 살게끔 만들어요. 오늘 제가 잠깐 쉴 때 이제 쉬는 어떤 하루 종일 공부했거든요. 근데 몸이 또 그냥 마사지 20분만 해야지 20분은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이제 마사지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뉴스도 보고 뭐 정보도 찾고 뭐 많은 걸 했어요. 그 20분 사이에 참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가 20분 만에 멈추길래 이제 나와서 또 공부하려고 딱 나왔는데 이 땡겼는데 옆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영이가 들어와서 시원 영어 스쿨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내가 얘가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멋있게 씻는 법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막 기도하면서 내가 얘가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막 책을 보면서 쉬면. 근데 내가 얘 앞에 쓰는 핸드폰을 20분이나 하는 시간이지만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앉아서 또 공부하면서 책을 읽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성령님 말씀을 걸어왔어요.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보다는 내가 미안했어요. 이 친구에게 더 좋은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위로했어요. 뭐 내가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나는 훨씬 더 많이 성경 보고 책을 보니까 괜찮아 라고 위로하고 했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에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10번 중에 한 번 해서 괜찮은 게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성령님이 갑자기 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지막 때 네가 메시지가 되려면 더 깨어 있어야 돼. 저는 그 순간 깨어 있지 못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해도 되는 권리를 갖고 있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뭐 뉴스를 보고 뭘 찾아보고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너희들은 안 돼. 클 때까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누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걸 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5분도 안 돼서 그냥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네 강의 하나가 20분밖에 안 돼요. 이러는 거. 그 20분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어. 20분만 깨어 있었으면 나는 무영이에게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그 20분의 그 수치와 그 앞에서 성령님이 지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더 사실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어요. 사실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 내가 안마 의자가 일어났을 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안 그랬으면 저는 그걸 못 깨달았겠죠. 제가 쉴 때에
편하게 미디어에 접속해서 뭔가를 보고 편하게 시간을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겠죠. 권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과 마지막 때에 부르시면 뭐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당연한 걸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걸 굳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아무도 말 안 해요.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아무도 말 안 해요. 설탕, 당류 먹지 말라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굳이 그것을 저항하면서 먹지 않으면서 식단을 했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에 효주 지사님인가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목사님이 바뀌셨다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신다. 우리는 굳이 가져도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져도 굳이 크게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걸 거절함으로써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빈들로 나가세요.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성전 가서 해도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굳이 제사장적 직임을 내려놓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빈들로 나가서 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가 되지 않고 메신저가 되지 않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굳이 내가 주중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뭐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꼭 그거 해야 되냐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7월 마지막 주 샤밧에 12시간 연속 예배 나이트워치 할 거예요. 철야 예배 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지? 하고 있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힘든 거 알지만 와 하는 거. 믿음의 반응이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12시간 연속 예배를 드려라, 밤새서 철야기도 해라고 안 했어요. 성령님이 제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누가 와서 목사님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사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난주 내내 제 마음에 성령님이 느헤미야 12시간 성벽을 보수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설렁설렁 하냐고. 우리가 대충 하냐고. 벌써 지금 설교도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근데 굳이. 근데 느헤미야 하면 좋은 게 여러분 설교가 언제 끝나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밤 샐 거니까. 그때 한번 신경 세워보려고요. 메시지 3시간. 다들 굳이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마음 주셔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말을 꺼냈는데, 사역자들도 사실 초반에는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지금도 힘들거든요. 방학이 아니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아침에 눈뜨니까 없더라고요. 학교 출근하느라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진짜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무한히 그저 감사.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느헤미야를 하자고. 우리 또 해봐서 알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빡신지, 성벽을 보수한다는 게 얼마나 빡센지. 그런데 제가 내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하나 감동을 줬는지 깨달았어요. 내일이 월삭이죠. 여러분 월삭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달이 탄무주월인데 이달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요, 성벽이 뚫려요. 느헤미야 차례는 뭐 하는 거죠?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미리 알고 기획해서 얼마나 천재였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자 결정 다 해놨는데, 수요일날 리더들 다 모아놓고 느헤미야 합니다 다 해놨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성벽이 뚫리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친절하심에 너무 다시 한번 감사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끼어서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남들과 똑같이 왜 살면 안 되는지, 다른 교회가 하는 그거는 우리는 왜 안 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지독스럽게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혀가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스스로 빈들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더 극단적으로 주님을 담아내고,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먹고 사는 내 입에 풀칠하는 그 일조차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관계조차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내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빈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세대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빈들에 들어가십시오. 빈들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한번 기꺼이 포기해 보세요. 부인해 보세요. 누가 굳이 요구하지도 않고 이게 뭐 죄냐 아니냐, 그걸 자꾸 죄냐 아니냐만 자꾸 고민하지 말라. 그게 율법주의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지금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교회의 방향 키를 잡고 있는 주님께서 어디로 운전하고 계시는가를, 그걸 살피라고요. 얼굴은 인상 쓰고 모션은 웃기고 버티라고, 그냥 웃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빈들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삶에 주님의 광야를 기꺼이 풀어놓는, 오늘 내 삶의 광야를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들로 갑시다. 빈들로 갑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당이 빈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실이 빈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빈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누리고, 그거 이제 버리는 훈련하세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빈들에서 기꺼이 주의 메시지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는 그 인생으로 나를 던지겠다. 그래서 나는 주님 오셨는 그날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